반갑습니다. 마수빈입니다. 휴학보고서 5월 1주차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그냥 가볍게 리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깊이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사기 읽어봤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런 것들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한다, 정말 그래야만 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결심,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된 그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과정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왕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죄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상반된 반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결국 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 공부한 내용입니다. 부적응적 인간관계 파트였는데요. 근데 다 공부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중간에 딱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공부했습니다. 부적응의 기준으로는 그냥 좀 주관적 불편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부적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불편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역기능, 어떤 공동체에서 해야 하는 일을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발표를 잘 못한다든가, 이런 어떤 역기능이 일어나는 경우 부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냥 사회문화적 규범에서 일탈이 일어나도 부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적응적 인간관계 유형으로는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네 가지는 각각 두 가지로 나뉘게 되면서 총 8가지로 부적응적인 인간관계 유형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인간관계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고독하게 자신을 몰아가는 인간관계 경시형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하는 생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관계로 회피하는 불안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은 피상형인데요.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실리형과 유희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실리형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인간관계를 만드는 경우, 그러면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밖에 만들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겠고요. 아니면 깊이 있는 얘기를 싫어하고 그냥 즐거운 일들만,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런 유희를 즐기는 것으로만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유희형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미숙형은 소외형과 반목형으로 나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소외가 되는 경우, 인간관계 기술이 어떤 미숙해서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오히려 다툼이나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반목형입니다. 인간관계 탐닉형에는 의존형과 지배형이 있는데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탐닉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것에 의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이거 딱 내 주변에 있는 누군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 읽다가 책을 빌렸는데 그 대출 기한이랑 뭐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책을 중간에 잠깐 읽었습니다. 바울을 읽다라는 책인데요. 다 읽었어요. 그래서
3장에 걸쳐서 다 읽었는데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표지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 서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어떤 점을 생각해 볼 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바울이 속해 있던 사회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일단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낯선 모습이었다. 그리고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내부인과 외부인을 철저히 구분하는 그런 세상이었고, 아무래도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비약이 나타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게 이렇게 경전이 될 줄 모르고 작성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1장에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라는 그런 말 아래에서 보편적 환대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소중히 다뤄야 하는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빚어가실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 그렇게 바울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장에서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메인 메시지가 좀 드러나는 건데, 결국 바울이 그 서신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어떠한 세상이 오길 바랐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큰 주제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울이 삼위일체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가에 대한 답이 바울 서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또 그대로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각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의 생각,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지침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회기원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고요. 8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잡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불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임인 개체들은 실제로 많이 관찰이 되죠. 그런데 원래 부모의 모습과 많이 다른 그런 어떤 변종의 경우에 변종끼리의 교배나 그런 것에서도 또 불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종과 변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다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종이 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불임은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윈의 경우에는 자연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종 분화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누적되면서 나타난 차이라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9장 이야기하는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두 번째 질문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윈의 주장에 반박을 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 분화가 됐으면 그 중간 단계의 개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의 화석은 비교적 적게 발견이 되거나 거의 발견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이 되면 그냥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이야기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종이 분화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 지구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었겠느냐 하는 어떤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 기독교 진영에서 어느 정도 이 당시에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래서 다윈은 지질학적인 증거를 봤을 때 지구에는 그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분명히 경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질학적으로 연구된 바들을 따라가 봤을 때 오히려 그 발견이 안 되는 수도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유기체들의 지질학적 천위에 대하여. 그래서 실제로 다윈이 하고 있었던 주장은 뭐냐면 종이 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그냥 분화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도 알려진 사실들과 많이 부합하기 때문에 꽤나 합리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다윈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윈은 자신의 이론의 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앱 개발 이야기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위해서는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휴학 보고서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강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